수요 강도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페이지 84쪽입니다. 필라가투스. 우리는 오히려 의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된 이러한 악행들에 대한 처벌이 당국에 의해 소홀히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칼을 쥔 자들이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그 칼을 꺼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 직접 복수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계속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죄가 온 나라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공권력을 주셨다. 공권력은 뭐 하느냐?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죄들을 억제하는 일, 죄에 대한 처벌을 가함으로 그 죄가 공공연하게 또 그 자행되지 않도록 죄를 제어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 우리가 위정자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반 은총의 이 사명, 죄에 대한 처벌, 죄로 인한 억제, 통제, 제어를 할 때에 우리는 공권력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하지만 공권력이 위정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할 때는 프란시스 세프의 말처럼 시민적 불복종,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 일반 은총을 이제 부여받은 자들이 그 일반 은총, 죄를 억제하는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오로구스, 당신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들과 대관들이 악을 벌하고 미덕을 유지하며 악인을 때리고 경건한 자를 우대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방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차단될 것입니다. 이 부분 일반 은총 역할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들과 대관들, 하나님께서 이 공권력을 맡기신 자들이죠. 왜요? 이 죄를 처벌하고 죄를 억제하라고, 이 사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악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방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차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일반 은총이 하는 일은 외적인 죄의 범람을 막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제어하는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오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예방, 하나님의 심판의 차단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 30절에는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 호의, 애정, 이익, 아첨, 뇌물 또는 기타 불순한 이유로 인해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 너무 관대하고 느슨해지며 오히려 의인을 때리기를 준비한다면 그들은 그 땅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죄를 억제하는 그 역할을 맡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들과 대관들이죠. 위정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크게 촉발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내가 매우 한탄하는 한 가지는 교만,
탐욕, 학대, 거짓말, 게으름, 맹세 등 앞서 언급된 여러 악에 대해 민간이나 교회의 권위에 의한 처벌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죄가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으로 그 죄를 찾아내고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 죄들이 뚫고 나와서 사회에 왜 범람하게 될 때, 행위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를 통해서 그런 죄를 처벌하고 억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가투스가 앞에 언급한 죄,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맺히는,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죠. 그 죄의 열매는 너무 자연스러운 열매이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참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의 진리가 아니고는 그 죄를 죄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죄를 참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오로구스, 이는 정말로 한탄할 일입니다. 교만한 자가 처벌받는 것을, 탐욕스러운 자가 처벌받는 것을, 학대하는 자가 처벌받는 것을, 맹세하는 자가 처벌받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가 처벌받는 것을, 게으른 자가 처벌받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더욱 완고해지고 대담해집니다. 지혜자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 탐욕, 학대하는 자, 맹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게으른 자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래서 이런 방금 말했던 부분들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일반 은총의 법을 어기게 될 때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사회는 아주 일반 은총까지도 무너진 사회다. 아주 죄가 범람한 사회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 이런 죄는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으로는 이 죄를 찾아내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다.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만 이러한 앞에서 언급된 죄의 열매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죄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기준은 죄를, 마음에서 우러나는 죄를 탐사할 수가 없다. 서칭할 수가 없다.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만 탐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일반 은총의 기준으로는 이런 죄를 탐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이런 죄를 범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죄를 죄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의 기준에서 죄를 범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폭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믿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죄의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필라가투스, 하나 내가 크게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경건한 군주 아래서 그렇게 많은 좋은 법률과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분 계층에서 죄악이 과도하게 넘쳐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왜 이리 넘쳐나는 거예요? 경건한 군주의 통치 아래 있고, 법률, 많은 훌륭한 좋은 법률이 있다. 그리고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분 계층에서 왜 이 죄가 넘쳐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자 테오로구스가 바른 말 하죠. 정확하게 짚어주죠.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경건한 군주, 그래서 이제 훌륭한 지도자,
엘리트를 세우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이 세상의 기준이니까. 세상은 이 경건한 군주, 훌륭한 타고난 엘리트가 이 사회에 인간의 그릇된 문제들을 바로잡아주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에 희망을 가지고 대통령에 희망을 가지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러합니다. 오히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대통령직에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정치인들이 유력한 자리에 있어도 그들에게부터 죄가 넘쳐난다 라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죄성은 엘리트를 믿는다고요. 엘리트. 나보다 탁월하니까, 나보다 지성적으로 탁월하니까 그들이 뭔가 이 사회에 비뚤어진 부분, 결핍들을 이 공의와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전혀 탁월한 엘리트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더 엘리트들이 교묘하게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좀 이제 그 능력이 없는 이들보다 아주 능력이 있는 이들이 엘리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엘리트들을 믿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트들은 더 교묘하게 죄를 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테오르고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에 특히 중요한 4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으로 이는 거의 아무것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의 타락이란 거죠. 아무리 경건한 군주가 탁월한 정치인이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이 있더라도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죄는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죄가 이 사회에 범람하지 않도록 둑을 세워놨다. 일반 은총의 둑을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을 믿을 만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다. 폭력을 저지른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의 진리로 바라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것도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때는 일반 은총이 눌러놨으니까. 그 죄성을. 그 마음에는 죄가 온갖 죄가 끌어오르고 넘쳐나는 걸 일반 은총에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선량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눌러놓았던 일반 은총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누르지 못하고 폭발할 때에 그에게서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 대다수 보세요. 대다수 사회에 큰 중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들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본성적인 타락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원죄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 참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강독을 듣는 이유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는 그 물음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우러나는 이 일반 은총을 뚫고 나오는 죄 이전에 마음에서 솟구치는 죄가 스타팅 될 때 그 동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될 때 그 죄를 서치하게 되고 그 죄와 분투하게 되고 그 죄를 밀어내게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 죄가 제어되고 통제된다는 그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그 죄가 나를 지배했다. 압도했다. 나를 끌고 다녔다.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나를 내 안에서 끊임없는 온갖 죄의 꼬리를 물고 미움이 들어오면 죽이고 싶어. 이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
도사리고 사라지지 않다. 상처가 그런 거야, 상처가. 나 상처해 준 사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잖아요. 상처는 그 미움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죠. 뭐예요? 죄란 말이죠. 원죄의 지배에서 일어나는 죄의 열매가 상처고, 그 상처가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이 상처가 사라지게 돼요. 왜? 죄의 집에서 벗어나니까. 이 상처를 통해 누구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죽어지게 된다. 분투하게 된다. 밀어내게 된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쁜 선례와 외부의 악으로 이끄는 자극입니다. 첫 번째는 본성적인 타락이고 인간의 이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두 번째는 이 죄들이 더 이제 빈번하게 또 무감각하게 범람하는 이유가 나쁜 선례와 외부의 악으로 이끄는 자극이다. 그러한 죄를 범하는 선례, 모델 케이스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자극들, 외부의 악으로 이끄는 자극들, 여기 자극을 일으켜서 외부의 악을 범하게, 이 타락한 인간은 더 대범하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많은 교회에서 가르침이 부족하여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죄를 폭로해서 제2의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당신 이 죄에서 벗어나는가? 오늘도 이 죄와 분투하고 있는가? 끊임없는 교회는 죄를 폭로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에 없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는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그리스도도 인식하지 못한다. 사실은 그 그리스도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죄에 무감각하다면 그리스도도 사실은 나에게는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본질적인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 선행될 때,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께로 인간을 인도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면 또한 더더욱 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더더욱 거룩하기, 저가기 위해 죄와 분투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 원인은 권위 있는 자 중 일부의 부패와 태만입니다. 엘리트들, 책임 있는 자들에게 이 부패와 태만, 앞장서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한 자들의 부패와 태만이 죄들을 일으키게 된다. 이 네 가지. 그래서 테오로구스는 지금 왜 경건한 군주 아래서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도 인간의 죄가 범람하는가, 넘쳐나는가 했을 때에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원죄로 물들어 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죄에 대한 가르침, 인간을 거듭남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주된 가르침은 죄에 대한 가르침인데, 죄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없다. 오늘날은 교회에서도 행복과 성공과 긍정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가르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죄를 가르치면 사람들은 다 귀를 막는다. 싫어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본성적인 악 속에 있는 인간을 더 대범하고 과감하게 빈번하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죄를 짓는 모델, 외부의 자극, 악으로 이끄는 자극, 그리고 앞선 자들의 부패와 태만, 이 그 원인이다 라고 테오로고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로 넘어가서 3.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9가지 진노들. 필라가투스. 이런 죄의 범람과 넘쳐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의 부재는 우리에게 큰 형벌이 임박했음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필라가투스가 묻죠. 이런 죄의 범람과 넘쳐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의 부재는 우리에게 큰 형벌이 임박했음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죄가 범람하면 넘쳐난다.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반 은총이 누르지 못하고 일반 은총이 무너져서 죄가 넘치고 있다. 거듭나지 않은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인간들에게 이 죄들이 그냥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 큰 영별이 이제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테오로구스. 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는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다양한 다른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 부족, 오랜 평화의 남용, 일반적인 안일함, 은밀한 우상 숭배, 우리 안에서 모든 죄악이 자라남,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대한 남용, 그분의 오랜 인내에 대한 남용, 신앙 고백자들의 냉담함, 전염병, 기근, 죽음, 그리고 전쟁의 위협과 같은 이전의 심판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함. 다양한 다른 징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형벌이 임박했음에 대한 징조들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그리고 오랜 평화가 남용이 되고, 남용, 일반적인 안일함, 죄를 지어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남용,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안일함, 은밀한 우상 숭배, 우리 안에서 모든 죄악이 자라남,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대한 남용, 그분의 오랜 인내에 대한 남용, 신앙 고백자들의 냉담함, 전염병, 기근, 죽음, 그리고 전쟁의 위협과 같은 이전의 심판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 어떤 죄에 대한 통제, 제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렇죠? 죄에 완전히 무감각한 이들이 일반 은총을 뚫고서도 그 죄를 이와 같이 나 죄 지어도 괜찮을 거야.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지금도 괜찮았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래서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이러한 죄들이 끊임없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일반 은총을 뚫고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어. 하나님을 자비에 대한 남용이다. 이거는 나는 성화되고 있어. 이 성화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거룩함이 시작이 된 그 상태가 성화잖아요. 거룩함의 시작이 뭐예요? 거룩이 죄가 없는 상태니까 죄를 깨닫고 죽이는 삶이에요. 그 죄에 대한 감각, 아주 아픈 감각이 일어나는 게 돼요. 거듭나게 되었으면. 조그만 죄에도 아파하게 되죠. 하나님을 회개하게 되고, 이 죄와 분투하게 되고, 죄를 밀어내게 되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리셋이 된다. 내 마음이 리셋.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면서 끊임없는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그대로 발산하고, 탐욕이 올라오면 탐욕을 발산하고,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를 발산하고, 복수심이 올라오면 복수심이 발산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 고백,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있어 라고 복음을 모욕하는 것이죠. 이것은 필라가투스, 이 마지막 징조는 다가오는 형벌의 특별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즉 우리는 이전의 경고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경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벌을 내렸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고를 얻어야 돼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구나. 이 죄의 결말은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저 영원한 지옥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화한 징계와 일반적인 벌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할 때 더 큰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의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파멸적인 고난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파멸적인 고난,
영원한 지옥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옥행을 선고받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아프게 하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혹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5장 12절과 14절에 따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좀과 같고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과 같으셨지만 그들이 이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했을 때는 에브라임에게 사자와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에브라임에게 종과 같고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과 같으셨지만 이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으죠. 점점 형벌이 커져가죠. 또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처음 진노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7배 더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완고하게 행동하면 그들의 죄에 따라 7배 더 많은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에도 그들이 개혁되지 않고 완고하게 행동한다면 또다시 7배 더 벌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 24절, 28절에서 또다시 7배 더 많은 벌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경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간다. 그 마지막은 뭐냐? 영원한 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는 사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아람 나라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종속되었고 그로 인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예전의 죄를 반복해서 범했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종속되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죄들과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기셨습니다. 이 모든 후에도 그들은 또 죄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은 18년 동안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근과 전염병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적들의 칼에 넘기셨고 70년 동안 노예 상태와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깨닫지 못하자 또 다른 형벌을, 깨닫지 못하자 또 다른 형벌을 내리신. 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죄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하셨죠.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이후에도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안전하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와 평화롭고 안락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300년 동안 마곡, 애굽, 셀레우코스 왕조, 프톨레마이 왕조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가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형벌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큰 축복이다.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호세아 3장 4절 말씀. 이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싫어하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마지막 영원한 형벌, 지옥, 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스벤트가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구약시대에 어떤 그런 형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복과 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수건을 쓴 그런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제 진리를 소개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명백하게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로부터 건진받은 그 거룩의 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구약처럼 그런 형벌과 복 이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러한 죄로 인한 또 책망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죄를 지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형벌로 보이셨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을 또 실제 복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은 이제 이 구약의 수건이 다 그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죄로 인한 진노와 저주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 죄를 위해서 건진받아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읽었던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정오하시는가,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